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었던지 밤새 울어도 누구 하나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 그만 좀 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도 그렇게 밤새 울었지만은 1장 16절 봐도 그냥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어도 누구 하나 위로한 자가 없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밤새 울고 물 흐르듯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까? 이 지도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우리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때 그 남방 유다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 뒤에서 르보암이 왕이 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바벨론 위가 바로 아수르거든요. 이 바벨론은 지금 말하면 이라크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아브라함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남방 유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한 200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갑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포로의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니 그 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떠나온 고향을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향에 있는 감옥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남방 유다의 모습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조상들이 섬겼던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위대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계속 죄를 짓고 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황무하게 되었고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홀로 남아 통곡하면서 포로 잡혀가 있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 이 눈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그 기도는 70년 만에 응답이 되어가지고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이 선지자. 성경에 눈물을 참 많이 흘렸던 사람 중에 두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다윗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다윗도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음식. 주야애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 다윗이 흘린 눈물은 원수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때로는 들판에, 때로는 이방 땅에, 때로는 동굴에 숨어 지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었지만은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시편 56편 8절에 오면은 시인 다윗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아야 했나이까. 흘린 그 눈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이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눈물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 열왕기하에 보면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 눈물이 정말 우리역 있고 가치가 있고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몰라요. 시부리 이자는 눈물로 통곡하며 소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멸망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면서 눈물로 통곡하신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선지자의 눈물,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자신의 감정을 가장 선의로 이끄는 수단으로서 아주 귀한 겁니다. 우리 가끔 주변에서 믿음의 식구들이 이렇게 서로 보면서 어느 분이 찬양을 하면서 참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정말 저분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참 많이 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구나.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물론 눈물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 있죠. 슬픔의 눈물도 있고 고통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고뇌의 눈물이라든지, 여하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너무 가치 있는 눈물이었어.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흘렸던 눈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질병, 고통으로 인하여 남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 또 때로는 자녀들로 인한 부모의 그 고통, 사업 파탄으로 인한 그 고통,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이별의 그 고통, 정신적 혹은 육체적 고통, 또 삶이 고달파 흘리는 그런 어떤 눈물의 그 고통.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눈물을 흘렸습니까? 저 같은 경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 만나니 어떤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울었던 그 눈물은 주께서 주신 은혜나 사랑이나 인도하심이나 역사하심 때문에 참 남모르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저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되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고, 이런 단어들 언젠가도 여러분 앞에 소개했습니다마는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 너무 커서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은혜 감사하고 그 사랑 너무 크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또 화평교회나 흩어진 교회, 또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어떤 선교, 이런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를 향하신 그 비전을 이루신 것,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때로는 어떤 목회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곤고하고 답답할 때 때로는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통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저한테 혹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목회 사역을 하면서 참 행복하게 하시는데 어떤 그런 일들이, 어려운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나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쓴맛, 단맛, 신맛, 짠맛, 밥맛, 잔맛 이럴 때 참 많이 있었다고. 그러나 거기에서 오는 그 주님의 위로나 임재나 그 도우심은 그 고난이나 어려움하고는 눈물 흘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의 눈물이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선지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시대적 상황을 알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고 있는 이런 현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알려야 됩니다. 행동으로, 어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운데 귀한 하나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그가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가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겠습니까? 선지자로서의 눈물은 첫 번째, 그는 바로 죄를 보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죄. 그 남방유다 사명을 저버렸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했는지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 우리 새벽마다 또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큐티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알아맞추면 제가 아주 큰 것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거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제가 다 살펴봤어요. 성구 사전을 통해서 약 한 740번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라는 말. 그만큼 하나님은 남방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너희들 죄된 자리에서 빨리 돌아오라. 얼마나 많은 회개를 촉구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이 포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고, 율법이 그들에겐 있었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아주 공주같이 취급받던 그들이, 열방 중에서 가장 크다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남방 유다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그들의 삶 속이나 인격 속에 하나님 없는 모습이 확실했어요. 종교 생활하고. 바로 선지자의 눈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보고 우는 눈물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그 범위를 차지하는 게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죄. 내가 짓는 죄,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남편이 짓는 죄, 아내가 짓는 죄, 자녀들이 짓는 죄. 다윗 같은 경우도 자신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했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시편 51편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죄인 자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달라, 내 죄를 사해달라. 특별히 시편 51편은 밧세바 선지자의 밧세바를 그 아내로 취하고 간음죄를 지은 다음에, 그리고 밧세바의 원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아 아닙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해가지고 바로 이 다윗은 엄청난 범죄를 했죠.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 6계명과 7계명을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했어요. 이 눈물의 그 기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출생했다고, 내 죄. 바로 이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나의 죄를 보고 우는 그 눈물이었다는 것. 우리 남방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시편 137편 1절에 보면요, 그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시온을 옛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옛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식사하고 마음껏 어디든지 여행 갈 수 있었던 그 시기가 그리워지잖아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제 결과로 이런 안타까움에 처하게 될 때, 옛날 예배할 때, 옛날 예루살렘 성 예배 드리던 그때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어요.
그 결과는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 사람들이 지은 죄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죄 두 가지 죄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바로 이 거짓말하는 죄, 거짓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는다고 하는 남방 유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요. 예레미야 9장 5절 6절만 봐도요, 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은 바로 남방 유다 사람들이에요.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지치거나 악을 행하는데 막 지쳐버렸다는 거. 얼마나 못된 짓, 악한 짓, 거짓말을 많이 했던지. 또 예레미야서에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속인다고 하는 단어가 제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4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52장으로 되는데 매 장마다 거짓말, 거짓말, 남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웃 속이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생명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나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들, 지도자들 다 거짓말장이었어요. 우리 예레미야를 설교 중에 묵상하지만 거기 지도자들,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갈 날이 아주 완전히 문 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이 가장 많이 한 단어가 야,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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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무슨 재앙이 와, 무슨 멸망이 와, 무슨 심판이 와. 맨날 거짓말을 많이 한 거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는지 그 땅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질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돌아서라. 740번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가끔 우리가 그 청문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거짓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찾기 힘든 것 같아요. 다 억울하다고만 하죠. 다 분하다고만 하죠. 여하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나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이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 바로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요, 예레미야의 심정이었어요. 또 한 가지 그 선지자의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어떤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남방 유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면 우리는 나 제사 안 지내니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교회 다니니까 우상 섬기지 않는다. 아닙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옛날 남방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합니까? 다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우상 숭배한다. 그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대체시켜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안들 이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섬겼어. 이런 것을. 참 이상하잖아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은과 금과 돌과 사람과 동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타락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시켜 놓는 거,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하나님이 만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만든 그 피조물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또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남방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북방 이스라엘도 그러하고 남방유다도 포로로 잡혀가는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인데 그 범죄 구체적인 것은 예레미야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우상숭배이죠. 이 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느헤미야는 이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짓는 죄, 이 코로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 왔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참여한 이 자세가, 또 이 선지자 이 눈물은 또 어떤 눈물이었습니까? 예레미야의 눈물은 또 한 가지는 제사장으로서의 눈물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눈물. 여러분, 제사장이 그 당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1장 18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 그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눈물, 제사장의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죄를 범한 것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내가 지은 죄, 남편이 지은 죄, 자녀들이 지은 죄, 또 하나님을 떠나서 짓는 죄, 이건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신 통회하고 자복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 기도, 이게 바로 제사장의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 민족의 잘못을, 이 민족의 범죄를 나의 범죄,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여기 앉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왜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느냐? 소금인 내가 소금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우냐?
빛을 발해야 할 내가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 흥망성쇠의 여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남의 탓을 하거든요. 뭐 정치 누가 어떻고 그거보다 1차적으로 내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혼란한 불안 시대 속에서 나처럼 해봐라, 우리처럼 해봐라, 이렇게 살아보라,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우리가 안 받으러 10명이 없어가지고 의인 10명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날 말하면 공동체가, 교회가 교회로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세상이 멸망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간다는 사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제사장의 눈물이 얼마나 필요한가. 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륜 속에서 선지자의 눈물, 이 제사장의 눈물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 시대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여기 앉혀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있어서 중요한 그 눈물은 이 사명적인 눈물이었어요. 사명적인 눈물. 진짜 예레미야는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많이 울고,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 이 남방 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가 또 애굽으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되고 토굴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동굴에 갇혀 감옥 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계속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사명적인 눈물이라고 할 땐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남 모르는 그런 고뇌, 아픔, 고통. 성경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너희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져야 할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은 험난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올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십자가 생각지도 않아요. 주의 몸된 규율에 고난당한다,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자신과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이 땅에서 살려면은 많은 사명적인 눈물이 참 필요하다.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볼 거, 어떻게 하면 좀 남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며 한번 살아볼 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삶이 재미도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수록 참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사는 게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맛이 있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진짜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와 비교가 안 되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명적인 눈물, 이 사명 감당하면서 이런 고난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고달픈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지. 그렇게 살아오면 나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없는 것 같다. 그런 주님의 임재, 도우심, 능력, 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구절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명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박해. 예수님 이렇게 어려운 얘기 오면 그 당시에 무리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또 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건강을 주신 이유는 그 나라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이 고난받으라. 시국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러나 그 고생 속에 오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위로, 그 메시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이런 눈물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좀 마스크 쓰셔서 읽기 힘들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눈물, 선지자의 눈물, 제사장의 눈물, 사명적인 눈물이 필요합니까?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회개의 눈물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힘든 시기, 불안한 시기, 제약이 관영하고 난무하고 제약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내가 예레미야 한 사람이 되라고. 그게 바로 시대를 살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길이다 말이에요. 우리 1년 6개월 이상 되었던 이 코로나 시기가 이제 곧 사라질 날이 가까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스크 쓰고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할 날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습니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정말 선지자의 눈물의 기도, 제사장의 그 눈물의 그 기도, 또 사명 감당하며 흘리는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